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람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열심히 행하고 있는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증거해드릴 말씀의 주제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엘리야라는 말씀인데요. 엘리야라는 주제를 삼았는데 이 주제로 성경의 전반적인 증거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회복하는 것인가 자세히 살펴서 증거된 이 메시지를 먼저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잉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용을 참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한량없으신 참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주의 손에서 괴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로 나타나 요단강에서 제 사함을 주는 세례를 베풀며 예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던 중에 요단강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고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으셨지요. 이후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5절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갈릴리로 가셔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고 전파하셨는데 이는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하신 말씀과 모든 성경을 완성해 가시는 중에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3절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된 용모를 보여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계심을 보이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고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리라는 예언을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세례 요한이 이루었음을 알려주셨지요. 이 세례 요한이 육체는 헤롯에게 목배임을 받아 죽었지만 영으로는 예수님의 육체 안에서 엘리야의 심령으로 모세와 함께 살아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는 부활하실 때까지 함께 일하였던 것이며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하여 의롭게 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 하늘에 속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여 생명책에 기록되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의 회복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6절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저주받았던 자가 복을 받고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귀신에게 눌린 자가 노임을 받고 포로가 되어 압제된 자가 자유를 얻으며 범죄하여 옥에 갇힌 자가 제사함을 받고 풀려나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심판을 받고 멸망하였던 자가 구원을 받으며 비가 단절되어 기근이 심하여 궁핍한 가운데 있다가 비가 내려 양식이 풍부하게 되는 것과 나라를 빼앗겨 주권을 잃었다가 다시 찾아 강복하는 것과 같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참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나라 곧 천국이 회복되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8절 마귀의 손에 맡겨졌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완전케 세우시기 위하여 강림하신 예수님께서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을 때 성취하신 것인데 이 일의 시작에 대하여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 말라기 선지자로 예언하시기를 엘리야가 먼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하신 것을 이루실 때에 세례 요한을 엘리야의 심령으로 보내어 물세례를 베풀며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셨죠. 이 큰 일을 담당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다 하였으므로 엘리야의 행적을 살펴보면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우로가 끊기고 마실 물이 없어 기갈이 되었을 때 주께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기시고 까마귀를 시켜 빵과 고기를 먹이시고 또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시돈 땅의 한 과부에게 표적을 보여 빵 만드는 가루통에 가루 한 줌밖에 없고 기름이 조금 남아있을 때 자기를 위하여 빵을 만들게 한 후에 주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비가 내려 양식이 풍부해질 때까지 그 통에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그 가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엘리야가 그 죽은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고 엎드려 주께 부르짖음으로 살아나게 하는 표적을 보여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받은 진실한 선지자인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또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2절 주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서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19절 이스라엘에 기근이 임한 것은 주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쫓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고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 백성들 앞에서 바알과 여호와 중에서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별케 하려고 송아지를 잡아 번제로 드릴 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천지를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열왕기상 18장 25절에 40절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고 그 신상을 제하였을 때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셨으므로 야고보 5장 17절에서 18절 엘리야가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 하시고 이 외에도 많은 표적을 행한 후에 산채로 승천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이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은 나면서부터 성령이 충만하였으나 요한복음 10장 41절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런 표적이 없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한 것이 모두 참된 것으로 보였고 또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자기가 누구인지 묻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도 아니며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지만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라고 대답하며 자기를 낮추었던 것처럼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결국은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하여 죽게 되었지만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4절 예수께서는 모든 선지자보다 나은 자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게 된다는 말이 성취되었다 하시고 누구든지 천국을 침노하려 하면 반드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듣는 일로 시작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새롭게 시작한 물세례를 받은 자들은 천국의 복음이 단절되어 영적으로 황폐한 광야와 같은 심령임을 시인하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었으므로 이 교훈이 신명기 32장 2절 영적인 단비가 되어 엘리야가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어 땅이 열매를 내었다는 말씀이 이루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모든 것을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주어 충만하게 하시고 에스겔 34장 25절에서 26절 화평의 언약을 세우시며 복된 장마비를 내리신다는 예언이 성취되게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었던 사도들의 교회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국으로 세워졌다가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면 무너져 버린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만들고 그로써 만국이 무너지게 되리라는 예언이 사도시대 마지막에 큰 성 바벨론으로 비유한 천주교가 진노의 포도주로 비유한 다른 복음을 만들게 되므로 그 가운데 온갖 더러운 영들이 모여 거짓 기적과 표적을 보이면서 진리를 싫어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여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게 되므로 모든 것을 회복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끊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거짓 선생들이 사람의 생각대로 각기 다른 복음을 만들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교파를 세워 외식하는 유대인들 세대가 형성되었으므로 이 사실을 성경의 확실한 증거를 통해 밝혀주시고 진리의 법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는 교훈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엘리야, 곧 세례 요한의 물세례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감남원에서 깨닫게 하셨으므로 진정으로 회개하면 성령 세례로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인자로 강림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나요? 아멘.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일이 다 회복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모든 일이 회복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모든 일의 회복. 우선 내가 몸이 불편하면 몸이 나아야 되겠죠. 예. 그리고 내가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경제가 회복되어야 되겠죠. 예. 또 가정에 화목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화목을 함께 이루어야 이게 회복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일의 회복. 그것은 이 세상에서 육체로는
내가 건강하고 나라도 잘 되고 모든 사회가 잘 되고 또 우리 가정이 가장 평안하게 넉넉하게 부유하게 잘 사는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것의 회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성경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영혼의 일이잖아요. 영혼의 일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는 것은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 교회가 엘리야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하고 있을까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세례 요한은 배도자라 하고 만들어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배도해버렸다. 이렇게도 말을 만드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모든 증거는 바로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세례 요한으로부터 다시 회복되어 간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이 교훈이 이제 여러분들이 영혼을 갖다가 완전하게 회복이 되면 여러분들 안에서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는 그 일로 인하여 모든 일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데, 나타나신 그분은 어떤 분이냐? 엘리야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나타나신 그분은 엘리야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일이 되었을 때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데, 이제 그 사실을 정확하게 믿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모든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우리가 종이 되었을 때 그 주인의 일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다면 그건 가장 멋진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 멋진 인생뿐만 아니라, 인생의 날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제일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 났는데,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다. 누가 증거를 했을까요? 맨 먼저는 천사가 와서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네가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아들은 바로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는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하고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나서 세상에서 이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면서 내 뒤에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신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알려주신 그분이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모든 의를 완전하게 이루어서 물에서 올라오시자마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아버지의 음성이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고 모든 의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다는 것도 성경에 증거된 대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마귀를 완전히 물리친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회복하는 그런 일에
처음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본문의 기록이에요. 본문의 기록은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된다, 이 내용이에요. 그럼 엘리야로 비유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난 뒤에 바로 얼마 안 가서 헤롯 왕을 책망을 하다가요, 결국 헤롯에게 붙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고, 또 결국 그 가운데서 목베임을 받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때 목베임을 받아 죽었으니까 세례 요한의 모든 것은 다 끝났다,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난 거 맞죠? 그런데 육체는 죽었어요. 육체는 죽었지만 그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까지 세례 요한이 그 가운데 함께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서 나타나 있는 것이 분명한데 항상 그 제자들에게 보여준 게 아니라 높은 산에서 변형된 모습으로 그 제자들에게 보일 때 그 안에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본문의 증거예요. 그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왜 거기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엘리야가 있었던 것이지 세례 요한이 아니지 않느냐는데, 세례 요한은 곧 엘리야라, 그런 내용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뜻은 낱말의 뜻은 어떤 내용이냐면, 엘리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리가. 그리고 엘리야라 그랬잖아요. 엘리야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엘리야는 구약에 어떤 일을 했었는가, 이 일이 엘리야에 대한 증거를 이제 정확하게 알려준 교훈으로 인해서 우리가 봐야 되고, 엘리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하게 회복시킨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이스라엘 나라 이제 아합 왕 때예요. 아합 왕 때 그 왕과 왕비와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바알 신상을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바알 신상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이 땅에 비가 단절되게 될 것이다, 비가 끊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때부터 비가 내리진 않아요. 비가 내리진 않으니까 그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내리면, 실제로 세상에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내리면 어떻게 세상이 변화가 될까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양식이 핍절되면 인심이 완전히 다 혼란하게 되고 악하게 되고 이런 곤란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런 유경에 처해 있을 때 다시 비를 내리게 한 것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그런 모든 일들의 정확한 증거를 이제 오늘날 우리가 자세히 살펴서 왜 선지자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서 어떻게 그 비를 다시 내리게 되고 회복을 다시 하게 하는 이 증거가 나타났는가, 이런 일들을 자세히 살펴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내려지는 단비와 같은 그 축복의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함께 임하셔야만 이 일로 엘리야가 다시 와서 비를 내려주는 그런 일들이 축복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라는 게 어떤 것이냐? 신명기 32장 2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 한번 읽어주세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복음이 하늘나라에서 내려지는 비와 이슬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비와 이슬이 바로 내려지게 되면 이 일로 다시 생명이 소생하게 되고 이 일로 완전하게 이제 천국이 다시 세워지게 되고 그 안에서 백성들이 다 평안을 얻게 되는데, 그 비가 내릴 때 만약 그 비를 맞지 못하고 비를 가려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를 가리는 그런 무리들은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죽인 자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자가 돼요. 그 사도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죽이는 자가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시대 이후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이 다 참 하나님의 진리의 도가 끊겨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세상 교회를 보면 어떻게 보여지나요? 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으면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현실을 보면 진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증거가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그것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하는 이 내용이 전부 다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은 전체 성경을 볼 때 거짓으로 성경을 증거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성경을 거짓말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는데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니까 그리스도가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교훈이 바로 선지자 세례 요한의 교훈이고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교훈이고, 그때 비가 내려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비가 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엘리야 때의 증거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이에요. 18장 22절에서 29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주 위에서 뛰놀더라.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아멘. 이 바알 신상이 바알을 숭배하는 게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선지자 중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엘리야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고 혼자 남았는데
그 한 사람, 한 엘리야 한 사람도 죽이려고 이제 찾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내린다 그러니까 비를 내리게 하려고 잡아서 죽여야 비가 내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만나게 해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왕을 만나게 해서 다시 비를 주시려고, 이제 바알 신을 섬기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이거를 이제 구별하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너희가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이걸 각을 떠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불만 놓지 마라.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참 신이고, 그분이 창조주시다. 이걸 이제, 증거로 보여준 내용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 3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0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숙숙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치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되니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이 내용을 신약 시대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육체로 계실 때까지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이요 송아지 맞죠? 송아지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게 전부 다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실 때 단을 만들고 도랑을 만들고 이런 모든 일들을 전부 다 예수님께서 다 육체로 계시면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께서 다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제 불로 응답이 됐을까요? 불로 응답된 때가 바로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와서 내 뒤에 오시는 그이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미리 준비해 놓은 모든 그 번제물, 소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태워버리고 도랑물까지 완전히 싹 없애버리는 증거를 보였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다 이루셨다. 이런 증거로 신약에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이 엘리야 때에 그 바알 신상을 숭배하는 450인을 다 죽였다고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다 그 사람들을 잘못 믿고 있는 외식하는 유대인들을 다 죽였을까요?
실제 육체는 안 죽였어요. 그런데 무엇을 죽였을까요? 성경이 분명히 똑같이 응하거든요. 똑같이 응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죽였어야지 맞는데 영혼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가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이루어졌고 이 일은 언제든지 또 다시 바알 신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다른 신을 숭배하는 때가 다시 온다. 이 일을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계속해서 성경 안에 많은 증거를 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세상 전체가 천주교 이후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이 다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죄악을 범하는데 분명히 하나님 믿는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마귀를 섬긴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을 때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을 때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아멘. 아멘. 여기서 6절의 말씀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바로 이제 실제 이스라엘 나라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실제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였느냐 하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나라는 전부 다 흩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일이 시작은 우리나라가 해방되던 해 1948년에 그때 다시 이제 창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1967년에 6.1 전쟁이라는 전쟁을 통해서 시리아의 수도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 나라가 이제 아주 견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현재 이 세상 교회에서는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다. 그 계속 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 나라의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순절날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 그때가 영적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지 실제로 세상 나라가 회복되는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교훈이 아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회복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 2절의 말씀이 그랬죠. 이는 이제 처음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죄가 다 씻겨지게 되면 완전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 죄인이 되면 반드시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재앙이나 모든 어려움이 사망으로 모든 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성경 안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그런 죄인들을 전부 다 사망에 두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사망에 두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해서 제일 먼저 엘리야가 먼저 와가지고,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의 때부터 회개하라는 명령이 전파되잖아요. 회개하라는 명령이 전파되면 그때부터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아,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었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었구나, 우리 속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있었구나.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훈을 들을 때, 아, 알지 못했을 때는, 다른 교회 나갔을 때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리스도가 없어. 그럼 그리스도가 없는 게 어떤 결과가 왔느냐? 속사람이 죽어 있다는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러 있어요. 그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여기 2절의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이 말씀, 세례 요한의 때 속한 교훈이 죄를 올바르게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사망이 있다는 걸 알려주잖아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교훈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언제 임하게 되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에서 새 생명으로 나타나시는 날, 그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죄에서 해방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해방되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의 회복이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모든 것의 회복이라는 것이 반드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으로 나타나야만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일이 완전하게 회복이 된다. 그 이전까지는 이 모든 성경을 엘리야 때 그 교훈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는 엘리야가 와서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그런 말씀이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 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 내용이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는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한다 그런 거예요. 송사는 누가 하냐? 엘리야 안에 모세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송사하는 자는, 고소하는 자는 모세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이 율법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법을 통해서, 검사가 그 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계명을 어겼습니다. 법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전해드릴 때 그 사실을 인정하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정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전해지는 것은 엘리야 때로 비유한 세례 요한의 때 교훈을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침노하는 자만 빼앗게 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교훈을 듣고 물로 들어간 자들은 반드시 세례 요한의 그 모든 교훈을 듣고 천국을 침노하는 일을 행하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신 그 신령한 육체를 제자들 안에서 새 생명으로 나타내게 해주시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졌다. 그때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아멘. 여기에 이 내용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는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옮겨졌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를, 전혀 세워졌던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나라가 아직 안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세운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신천지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렇더라고요. 아직 그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와서 나라를 세우시기로 와서 못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전부 다 거짓말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는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에 임하옵시고 하는 내용이 있죠. 그러면 그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그 기도를 하게 했으면 그 나라를 주어야지만이 맞잖아요. 사도들에게 그 일을 안 줬으면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럼 사도들에게 언제 그 나라를 주었느냐 하면 여기 지금 말씀하신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 흑암의 권세 안에서 벗어나서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광명한 참 빛의 아들이 되는, 빛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나라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1장에 보면 계시록 11장에 15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의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 말씀이 아직 세상에 이루어진 일이 없다. 없었죠.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일이 있었나요? 실제로는 육신의 눈으로 그 나라 왕이 그리스도다 이런 나라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사도들이 전부 다 오순절부터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으니까 사도들에게서 이 말씀이 응해졌으면 성경이 거짓말이 아닌데 이 일이 응하지 않았으면 아직까지 2000년 가까이가 예수님 오신 2000년 가까이 2021년이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으면 거짓말로 봐야지 맞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거짓말로 보는 사람들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가 왕노릇 하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진 일이 없다 그러는데 사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도들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온 세상이 다 패역한 세대가 되어서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 엘리야의 때 교훈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확실한 진리의 증거를 통해서 죄와 허물을 분별하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무너져 있고 모든 죄악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아무 증거도 없고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행하시는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면 다시 회복하시는 그 증거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